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에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네,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팔복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 복을 얘기하면서 마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을 시작하냐면 천국에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외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이 마냥 좋기만 한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감춰져 있던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날이기도 하고 은혜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 좋죠? 8가지 복에 대해서 계속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귀로 듣기에는 참 좋은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런데 이게 복 받기 위한 말씀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원뜻을 보면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뻐하여라, 기뻐해라.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팔복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우리 팔복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걸 좀 바꿔서 해볼게요. 복이 있나니를 기뻐해라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냐면 심령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영혼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리새인도 이렇게 살아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가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느냐?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기뻐해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기뻐해라. 왜?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애통이 어떻게 우는 거죠? 애통한다. 슬피 우는 겁니다. 흐느껴 우는 겁니다. 이 애통은요, 그 고통과는 좀 다릅니다. 애통은 언제 애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슬피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슬피 울음이 나오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이 갈급해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섰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가 드러날 때에 회개의 영이 비로소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슬피 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필요하시죠? 내 죄의 모습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처럼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시되 세상 앞에서 애통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슬피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과 죄 사이에 딱 우두기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죠.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기뻐해라 라고 하셨어요. 왜요?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가 뭐예요? 온유. 뭐 온순함, 뭐 부드러움, 우리 한글말로 보면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온유 단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서는 미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미크니스. 유순한, 뭐 말을 잘 듣는, 뭐 복종하는. 원문의 뜻을 좀 더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말을 잘 듣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즉 이거를 좀 더 가까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냐면 충성이 좀 더 비슷한 표현일 것 같아요. 충성하는 자는 기뻐하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온유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율법, 인간의 법 안에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적으로 그러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돗개 충견이죠? 또 풍산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충견이에요. 여러분, 그 충견의 특징이 뭡니까? 충성스러워요. 우직합니다. 든든해요. 주인이 오면요, 정말 꼬리치면서 막 좋아합니다. 막 달려들고 핥고 막 끌어안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지저대고 심지어는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물어뜯냐면 죽기 살기로 물어뜯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어요? 주인을 신뢰할 때, 주인을 믿을 수 있을 때, 주인을 믿되
99% 믿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100%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수사받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거닐었던 사람들, 내가 그 권력이 잘했을 때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모셨던 사람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된 자로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인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충성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땅, 토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 충성하는 자,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기뻐해라. 왜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줄인 자들과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 핍박과 그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만족해 해주신다.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임만을 내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7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뻐하라. 왜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긍휼이라고 한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해요. 뭐 필리오케, 뭐 에로스, 뭐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긍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이 긍휼은요, 그저 불쌍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체적인 사건,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결단, 이 모습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너도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긍휼할 수 있어요? 언제 긍휼을 경험합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 순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이 죄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죄의 현장에서 고민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 때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뻐해라. 왜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감성적인 것, 도덕적인 이런 양심 이런 것보다는요 동기가 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동기.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 동기입니다. 정말로 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자로서,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걸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동기. 예수님도 지적하셨어요. 형식적인 그런 청결보다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정결함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이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깨끗하면 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다. 화평,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말이에요. 그죠?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평화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의 개념에 온전함을 포함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이레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자, 그러면 평화롭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대목입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그 악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대 악에 맞서서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 내가 기필코 꺾어야 말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죄의 문제, 사탄의 이 엄청난 공세 앞에 예수님이 깨끗하게 끝내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맞서 싸우셨어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 하나님 방식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번째 복의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기뻐해라. 왜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거야. 너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2008년도 3월 1일 날 인도 오리사 주에서 과격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600가구 넘는 가구들이 집이 불에 탔어요. 어떠한 여자 아이 가정에도 이 과격한 힌두교 단체가 들어와서 부모님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다 죽였고요. 그리고 이 여자 아이 여러 명의 남성들에 의해서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휘발유를 부어서 불에 태웠어요. 그 순간 그 모습을 목격했던 선교사님이 급하게 뛰어와서 불을 끄고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줘.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그 아이가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죄밖에 더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때 이 아이에게 복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면, 희망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희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가 당했던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분은 반드시 오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 견뎌봐. 포기하지 마.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이 아이에게 있어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1절로 가시다 보면 지금까지 3인칭 화법을 썼어요. 뭐뭐 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화법이 바뀌어요.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를 위해서
욕을 먹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악한 말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겠니?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겠니? 너희가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겠니? 받을 수 있겠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예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다가 어느 날 정말 애통해하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을 힘입고 주님께 충성되게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원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푸소서. 그의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그의 드리고 그의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푸소서. 그의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저희를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시는 만큼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이 가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크신 상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